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1월달 끝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소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뿜어주시는 주리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깃걸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오정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부를 대표해서 최은정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잘 보내게 하시고 1월 마지막 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친 풍랑 속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주여 우린 너무나 연약하였음을, 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위에 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좋은 치료자가 되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그 가문의 복을 주셨듯이 오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오벳에돔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봉사로 아끼지 않은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전한 자의 높은 바, 잡힌 자의 노인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경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대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세주의 재림장의 마음이요 심판하세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1월달 그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 자복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정결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조소조소마다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사랑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재단과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한 번에 많은 아버지 또 코로나의 이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뻗어나가는 민족, 번영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도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생업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을 또 맞이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또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멋진 할 때 이렇게 딱 한번 남번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노년이 되어도라는 그러한 대주제 속에, 그리고 소주제로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3주에 걸쳐서 첫 번째 노년의 자기 이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노년의 새로운 삶을 위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는 사실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냐?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잖아요. 짧은 33년을 사셨지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어떤 분인가? 요거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말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그저 설교해야 잠깐 20-30분인데 그거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무겁고 괴로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죄의 끝은 사망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괴로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점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은 아벨 동생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근데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는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또한 가인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인생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죽이고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 많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됐지만 그런데 인생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끝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했지만 예수님마저 여러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아담이 졌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실은 몽땅 짊어지시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했던 이 핵심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그리고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과거의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 초청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 땅에 지금 79억의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연령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음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이제는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인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은 내가 죽지 않고 한번 생로불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그도 못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 연수님이, 그 연세 많으신 분에게,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모든 인생은요, 사실은 오래 다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살아야 100년 남짓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죽음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하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제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좀 서울 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은 요즘에 보니까 우리 당진도 지금 코로나가 사실 심각한데 서울은 더 심각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점심때가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식당 많죠, 먹을 것도 많죠. 근데 사실은 빵 하나 사가지고서 그냥 차 안에서 제가 먹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코로나 걸리면 또 영광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서울 가서 한 끼 식사한다고 뭐 걸릴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사실 삼가 조심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더 두려운 것은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이 죽음 때문에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마지막 이 죽음의 졸업식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미래의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받고 살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8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은 영적인 복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거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은요, 그래도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특권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다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 이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의 삶을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의 것이라 이렇게 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는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깨우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자, 이런 자가 진심 어린 애통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아이고 알아, 소목사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 스랑께 암흑의 성도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 다해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살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강팍한 사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보면은요, 세계 1차 대전 또 2차 세계 대전을 보면은요, 이 강팍한 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지금 푸틴은 지금 그거예요. 옛날 소련의 그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많은 독립국가 10개 이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병합하고 결국은 서방에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강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12만 명 이상을 갖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팍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강팍한 자들 다 그들은요 전쟁의 전봉자로 다 낙인을 찍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같이, 좋은 꿀을 먹기에 목마른 같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이 더 쉬운 말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짧은 생을 살면서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저보다 더 연세 많은 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죠. 여러분, 라떼라는 말을 뭔지 알죠? 라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자신도 나도 나이가 사실 많지 않은데 목사님 때는 라떼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성세대라. 그래서 젊은 층하고는 저도 은근히 꼰대가 되어가지고 라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늘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조금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은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삶을 산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랑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서목서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요 이 백성이 이 백신에 완전히 아주 그냥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잖아요. 백신만 맞으면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으면 소용없더라 이거요. 물론 중증 안 되는 거 그거는 사실이지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늘 항상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는 뭡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질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최선 다해서, 서목사도 서울 가서 식사도 안 했다고 그래야겠잖아요. 내가 최선 다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 중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그냥 쌈박질하고 싸매. 근데 어떠라면 싸움을 말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대전 때도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12월 25일 날 적군과 아군이 포성에 멎은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좋은 날에 세상에 누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포성이 긋었다는 실제 일화가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갖다가 이제는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쌈박질하는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할 때 쌈박질이 물러나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것.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찬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해달라고.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이유를 아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난 그 새끼를 띄어놨는데 전난 그 새끼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고 음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로 가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애쓰고 힘쓴 자들에 의해서 오늘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을 향하여 안수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향하여, 염소와 양을 향하여, 소를 향하여,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소를 향하여, 짐승을 향하여 책임져 가는 겁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 인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미래까지도, 현재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삶을 살아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8가지의 복을 받게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으로 계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영. 우리는 육체도요, 사실은요, 육체도 옷만 입으면 육체도 잘 안 보여. 근데 요즘에는 뭐 현미경이라든가 레이저 같은 거 요즘에 해가지고서 올려놓으면은 사람 속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뼈까지도 여기에 심줄까지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아무리 발달한 레이저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안 보이고 또 영은 더욱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질 수가 없고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교리로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믿더라고요.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래요? 여러분, 바로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요 그 보이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믿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이고 섭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절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꼭 두 절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고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노래를 불러가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몇 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성경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정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다른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도 되고, 어떤 분은요 성경책을 접하고서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그가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펼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섭리자임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거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나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년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해 주시는 좋으신 바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는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지구촌 79억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부리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장차 미래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나갈 때 8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섭리자임을 고백하며 다시는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인도하여 줘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며 복음 전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하시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진 용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기대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글쓴 약하여 날 베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식 바라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풍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구자중 정재월 권사님, 김신동, 김영순 권사님, 한근루 권사님, 조정훈 이지 집사님, 손한준 장로님, 안원희 권사님, 조경옥 권사님, 이예수 장로님, 이원행 권사님, 박송월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무명으로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한순희 권사님 10의 1주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 예물 노미정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김민청년, 박예찬 학생, 안혜영 집사님, 또 주님의 감사님, 임경희 권사님, 이인환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김정필 장로님, 손한준 장로님, 한원희 권사님, 김신동 선부님, 김효진 청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김금자 권사님, 또 신방 감사 예물 정윤아 권사님, 일천번제 김상숙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노미정 권사님, 손주원, 또 주일 예물 속회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1월 달 끝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예물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물질의 창고에 또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을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마다 하나님 받아 흡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오늘 또 설날이 있잖아요. 내일 모레 있는데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고요. 특별한 사실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1부, 2부 체제로 당분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가 마련해 놨는데요. 그거로 가서 우리가 잠깐 꼭 예배 드리고서 이렇게 또 설 명절을 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지금 참 코로나가 많이 좀 거세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중증 환자는 더 많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많이 확산되는데 감사하게도 약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걸려도 되면 된다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선 다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우리가 최선 다해서 먼저 좀 노력하시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방역에 최선 다하고 여러분 몸가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달력이 좀 남았는데요. 다 아마 꺼내놓은 걸 알고 있고요. 필요한 대로 더 가져가셔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입니다. 우리 550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리 오래전 선지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니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리. 당그라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 팔복으로 축복해 주신 주오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원히 땅끝까지 전하기를 결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